신앙인에는 올바른 신앙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중심이 잘 돼야 되고, 특별히 출발이 좋아야 영적으로 생명나무가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까지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스스로 어려운 자로 착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이상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 또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심령이 온전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상태의 마음가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불행,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서 살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반역을 역행을 모험을 했던지 어쨌든 로마 군사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3,000명을 죽인 자도 있고 2만 명까지 죽인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 또 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고 18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저 사람들이 죽은 것이 죄가 많기 때문에 죽었다, 인과응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말하는 논리나 윤리는 주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도 흔히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뭔가 하면 사람의 재난과 불행은 그 사람이 죄의 결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죄의 결과로 그게 올 때가 있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불행을 당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다. 누가 잘못되고 불행을 당하고 있으면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편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그런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고 나서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어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당해서 불행하다,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람이 어렵다라고 해서 저 사람이 자기 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지금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히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5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웃의 불행을 보고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정죄하는 태도, 참 이거 흔히들 갖는 마음가짐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는 같이 아파하지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말이죠, 내게 좀 어려움을 끼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인과응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죄 때문에 망하게 됐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을 하여금 같이 연민 불쌍히 여기며 위로해주고 아파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단히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한 잘못된 태도. 우리 종교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내보다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내가 동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진실이 오도되고 사람들이 불행을 당했을 때 여론이 이끄는 것, 이웃 사람이 하는 말들, 또 심지어는 자기의 판단이나 개인적인 감정, 그것을 섞어서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는 죄 없다,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불행을 당했으면 나는 무죄다라는 것이야. 나는 죄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특별히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해주고 보듬고 안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의 신앙의 태도, 신앙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신앙에서 핵심입니다. 좋은 나무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가시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심지어 제자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부모들이 들으면 끔찍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누가 나고 싶어서 그렇게 낳겠어요? 어떤 사고로 또 임신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아픈 아이로 태어났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속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므로 이 가정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지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우리 이웃들에게 너도 나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그런 형제 자매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그걸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열매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 안전병 그 나면서 본 맹인된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그 우물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 동안 사람이 고치지 못한, 그때 현대의학으로는, 그때 당시 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그 불치의 병을 주님이 한순간에 몇 시간 만에 낫게 하신 거예요. 이 기적적인 일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막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도 못된 말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 했는 줄 알아요? 그 병을 고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에 왜 그걸 고친다는 거예요? 진짜 열받대거나 그 말씀 읽으면. 근데 그 신앙인이, 그런 신앙인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혹시 있지 않은지요? 내가 혹시 그런 주인공이 아닌가?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은 내가 혹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경쟁자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잘된 것을 보고 내가 혹시 그런 마음을 품지는 않는지. 안식이라는 것이 저거는 저거 뭐 선지자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지금 핵심이 뭐예요? 소경된 자가 눈 뜬 거잖아. 얼마나 축하해 줄 일인데 여기서 엉뚱하게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한 일이라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날 병이 나와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병이 나오면 잘못된 거야? 안수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는 우리 중심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 중심이 거룩한 증거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아파하고 잘 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고, 내가 이 마음이 안 되면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옛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인생이죠, 그죠? 부부싸움 할 때 내 하는 말이나 행동 보면 참 우리 알잖아요. 그거는 죽여버려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 그 자체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긍휼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나겠냐 말이에요. 그분을 드러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이요 소금이요 나는 안 돼,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생명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지지 않는 생명나무 실과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5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지 못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 포도원은 원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유대 나라. 포도원지기는 하나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라고, 포도원에 포도나무도 심지만 무화과나무를 많이 심어요. 무화과나무를 심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습니다. 그 주인이 이거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십니까? 꼭 3년이 아니지만 지금부터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초이스가 없습니다. 3년 만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보통 신앙은 3년 정도 되면 성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열매가 나타나요. 무슨 열매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영생의 생명이, 영생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죠. 생명나무가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와 계십니다. 이제 이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데도 옛날 모습대로 그대로 하고 있고, 예수 믿었지만 예전 모습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 주님은 3년 이상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3년 그랬는데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8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인이여,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1년만 더 봐주십시오. 집행유예 1년만 더 주십시오. 4년, 맥시멈 4년입니다. 그들은 찍어버리라는 거죠. 이 찍어버린다는 말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를 가다가 시절이 아직까지 철이 안 이르는데도 한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잎이 무성한 거예요. 보통 무화과 나무가 다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지 않은데 그 나무만 특별히 잎이 무성합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말은 열매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똑같이 나와요. 잎이 오는 동시에 열매도 또 옵니다. 그 예수님 배가 고프신지라 그것을 열매를 따러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진다. 나무를 자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신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열매가 없다면 쓸모나 없는 무화과 나무는요 어디 아무 설자기도 없습니다. 가구로도 설 수도 없고요. 이건 어디 설 데 없어요. 땔감밖에 설 게 없어요. 열매가 없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도 이스라엘 상계할 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궁화입니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유대인 나라가 2000년간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죽으시고 AD 70년에 열매가 없는 민족들이다.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중심이 심령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내가 어렵다고 교만이나 떨고 있는 이 이상한 영적인 교만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울고 기도해주며 그를 끄집어내고 같이 위로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그 앞에서 의시되는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담는 모습을 맺기를 원한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상 말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미리 정한 팔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적으로 우리가 정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딱 정해놓은 것인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딱 거듭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답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면 우리 큰형님인 예수님을 닮도록, 동생도 예수님이 줄줄이 닮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확정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인용한 8장 28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일이 지금 합력해서 여러분을 예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행하실 능력이 내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이기셨고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또는 축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 아버지 뜻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 또 예수님을 향한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도록 하는 것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러면 그 동생들도 똑같은 사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느냐? 왜 예수 믿고 나면 바로 그 좋은 천국에 안 들어가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셔요? 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뭐 하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게으른 신자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내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어서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감동해서 교회를 나올 거라고, 이런 거짓말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인류대학을 가면, 아들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인류대학만 가면, 이런 인류대학만 가라, 인류대학만 가라. 어저께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고 아들도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에요. 재벌가 뉴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인류대학을 가면 사람들이 그걸 감동해서 보고 예수 믿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건설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예수 교회를 올 거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면 그 사람 때문에 감동해서 이 교회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씀의 진리는 내가 오늘 한 주간의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자녀 교육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 가정을 섬기고 또 형제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 내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아, 저 집사람 사람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뭐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쁘게 꾸밉니다. 저 사람 되게 미녀더라. 80대면 할머니 되거든요. 그래서 이뻐서 뭐 하는데? So what? 부자가 됐다더라. 그래서 뭐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어려운 일조차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간증을 읽고 있는데 멕시코 지역에서 어떤 아주 대부호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요즘 암병도 치료가 잘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수십 년 전이니까 암병 걸리면 바로 죽는데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서 그 마을에 있는 지인들을 전부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정말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 집에 모였습니다. 이 한 달 후에 죽게 될 이 사형 은도를 받은 이 형제가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한 달 후에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천체를 하는 것은 내가 남은 날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이든 어려움이든 우리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가 맡은 사명인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한군요. 저는요, 우리 형제님 중에 전도하기 전에 불교 신자인 형제님이 있었어요. 그 형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지간히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낫더라고.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지요.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거 변하는 거 그 필요하죠. 그런데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인격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해서 so what? 나 잘났습니까? 내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입니까? 그러고 말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사용되죠.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 예수를 믿게 해야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좋다는 칭찬을 내가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겨서 예수를 믿도록 더욱더 신앙이 좋아지도록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도와주도록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요. 우리가 예수를 높이지 않는 것은 않고 하는 모든 축복이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잡아주겠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살아야 진정한 행복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불행한 것이에요. 천국은 예수가 있고 지옥은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심령이 천국이고 예수 있는 심령이 천국이고 예수가 살아계신 가정이 천국이고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천국인 것이요,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그 사회가 천국입니다. 예수 없으면 지옥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 받았네, 무슨 당첨됐네, 높아졌네. 아니요 여러분, 예수 없는 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참 축복인 것이요, 우리의 인생 살아있는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받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랑의 성품을 가져야 됐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증거를 해야 돼요. 나이 나는 것은 예수님을 인하여 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부부가 좋아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돌아왔고 우리 아이가 주님께서 축복이 되어서 이렇게 됐고 지금도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입니다. 우리도 주님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있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여유있고 또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 올 한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많은 축복을 받되 이 축복이 다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